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올 한 해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대망의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나날이 부흥 성장하고 또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많은 결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이런 결심을 하지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실망한 이유는 원하는 만큼 자신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자신의 과거를 과거지사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금 새해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새 출발의 그런 각오를 하지만 내 자신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실망을 접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과 자비와 구원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결케 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 출발의 계기에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올해 2026년 한 해에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날에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 버리도록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어떤 병마라도 나를 덮칠지라도 이런 병마가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오래 견디기 힘든 자신의 휩쓸어 올지라도 오늘 이 새해의 경주가 눈물의 경주가 될지라도 그때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헤쳐나갈 때 그때마다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통하여 무릎을 꿇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에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전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로또처럼 복을 몽땅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의 양식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힘과 또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서 듣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배우며 매사에 자신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발자국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시간의 귀중함과 일의 고마움을 잠시도 잊지 않고 사랑의 능력과 인내의 승리를 순간마다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여장과 단순한 마음이 결국 행복의 기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올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주님의 손만을 놓지 않고 주여 오늘 또 나에게 새날 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일어나면서 그런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의 문을 또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지난해야 어찌되었든 지난해는 다 과거에 지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25년이 얼룩지고 볼품없는 그런 시간이었을지라도 오늘 2026년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은 얼룩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멋진 삶을 살고 오늘부터 또한 하루하루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8회 파리올림픽 육상 100m 종목에서 영국 대표로 출전했던 라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100m의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출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그를 조롱하고 국가를 위한 일인데 포기한다고 이 라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요하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거행된 400m 경기에 자기 나라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라델에게 얘기합니다. 대신 출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델은 자신의 출전 종목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400m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아버지의 길을 이어 중국의 선교사가 되고 20여 년 동안 천진과 산동반도의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그는 많은 사람에게 희생과 복음을 심어주고 막바지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근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저기 화순에 가다 보면 옥천골이라고 있어요. 옥천골. 근데 그분이 장로님까지 얻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물론 식사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던지 그동안 헌금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끝나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경주자예요. 경주자가 경주를 끝까지 마치지 않으면 아무 상도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주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달리는 자가 허리를 교만하게 뒤로 젖히고 달리면 패배하는 것이 뻔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건축하다가 시험 들었으면 그걸로 끝나고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 있는 말이 이제 시몽리라고 나와서 저희 아버님이 제사 지내러 가면 경기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사돈네 팔촌까지 다 들먹이면 한 달이 건너서 다 아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이 올해 나이가 83시 같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볼 때에 다시 되돌아와서 가문이 짱짱해요. 뭐 누구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장로고 다 아는 분들을 보니까 광주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경쇠약이 왜 걸린 줄 아세요? 신경쇠약의 환자는 대부분 과거를 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아픔과 실패는 교훈으로만 삼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잘 압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불과 유황 뿌러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상을 향하여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을까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집에 그냥 금은보화 모든 걸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잊지 못해도 그냥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와 함께 우리는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에 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좌절하지 않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과 시험과 유혹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내디딜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20대 의대생이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이 청년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만 고쳐서는 소용이 없다.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잡기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환자를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시작합니다. 신앙서적의 말씀도 충고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나중에 말씀의 CD를 만들어서 묵상하게끔 선물도 줍니다. 급한 환자가 있다고 하면 연락이 오면 새벽에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급진히 진료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겐 돈을 받지 않냐고 오히려 자신의 사비를 들어서 진료를 도와줍니다. 심지어 피가 부족한 그 환자에게는 자기의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생활로 채워가던 그 청년 의사는 안타깝게도 33살의 유행성 출혈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직업을 가졌던 이 청년은 부를 남기지도 못했고 유명해지지도 못했고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장례 조문객들이 그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바보 의사, 이 안수현 씨처럼 세상 보는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의 사장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시험당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5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게 되는 그 표준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생략을 하고 오늘 본문의 중점적인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 꾸벅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은 다 죽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4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또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이 사탄은 이 배고픈 이 예수님에게 뭘로 시험합니까? 먹을 걸로 시험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 주려고 빵을 준비했어요. 빵을.
첨단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 홍구 빵집이라고. 그래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거, 그것도 모신잎 빵인데 기가 막혀요. 제가 미용실에 갔다가 빵을 먹고 있어요. 무슨 빵이었더니 제일로 맛있는,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모신잎 향도 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올 새해 첫 주의 말씀을 뭘로 할까 하다가 어차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빵을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빵을 먹으면서 말씀과 한번 딱 비교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빵이 맛있지만 빵은 계속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 빵을 계속 먹을 수 있게 돼요? 아니에요. 질려요. 질린다 그래요.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 질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절박한 건 뭐냐면 먹는 거 아니겠어요? 배고픈 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절박한 문제에 사탄은 이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올해 꿈이 뭡니까? 바라가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이 중요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로 통하여서 사탄이 시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구약 시대에 보면 성경 66권을 볼 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데 오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물리칠 때에 어떤 말씀으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고 그 말씀에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 따라 만나를 통해서 배불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분쇄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인간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오늘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물리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갖고 삽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죠? 일을 하죠?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먹을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필요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먹고 살도록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신앙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떡과 무엇이 먼저 계세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떡이 먼저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떡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서 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